주일을 맞이해서 또 수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가 짐승임을 깨닫는 것, 이런 말씀들 나누고, 오늘은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난 그 시간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요한복음의 8장에 나왔던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돌을 던져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주 싸늘하게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자기가 개라도 상관없으니까 도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 그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독하기 위한,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정말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정, 칭찬을 엿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전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인간이 자신이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내용에서 그 짐승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믿음, 그냥 믿음이 좋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단지 이런 것들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들을 보면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그릇된, 율법이 어떤 심판과 정죄의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가늠하던 여인을 오히려 용서해 주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것, 스스로를 정말로 부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짐승이 아닌 진정한 신부로 봐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말미에도 나눴지만 진짜 짐승은 뭐냐? 여전히 그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게 짐승인데,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냥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선과 악의 주체로서 이 세상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나사로, 성경의 신약에 등장하는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죠. 20절 이하인데,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 첫 번째 주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매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뭐 이전에도 나눴던 말씀이고 산상수훈에서도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부자에 대한, 부자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부자하고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처지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뭐 다른 설명은 없고 그 거지다. 그리고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의아한 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좀 의아한 게, 사실은 이 거지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의 구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것과 좋은 것을 받은 것,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나사로는 구원받았고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조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천국에 못 가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 왕들도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서 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잘 납득이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더 좀 기가 막힌 것은 그 거지 나사로는요, 너무 뭐랄까 아주 처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든지 헌데투성이라든지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사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러면 의도하는 게 뭘까? 제가 앞절에 그 세 개의 그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시간에서 사실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어떤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 편에 서서 그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새로운 출발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자기의 그 딸아이의 귀신 들린 뭐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한다는 소리가 너는 개만도 못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당시 그 유대인들한테는 뭐 거의 사람만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 취급한다는 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외에 그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한 어떤 짐승의 대표란 말이에요, 개가. 그러면 그거는 구원을 안 하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상종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오히려 그 여자가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너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전도서 말씀은 자기가 짐승,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다. 짐승이 얼마나 부정한 거예요. 사람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짐승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래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고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빨린 얘기처럼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니까 뻔하게 들리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게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얘기들은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생활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속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진짜 그 말뜻과 의미를 알아가는 자와 그냥 나팔분다 그러죠. 입으로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도와주셨어.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한의 어떤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서 이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원래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어. 건강을 회복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욥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랬던 게 그 영혼의 뼛속까지 여러분 영원히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와 완전히 끊어진 상태면 얼마나 그건 완전히 암흑과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까?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원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겪게 되면서 이 영원한, 그러니까 뭐 죽어서 지옥에 가봐야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살아났다라는 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도 얘기하지만 그 끊어진 상태의 그 고통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서 거기서 건져내는 은혜를 경험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여인도요, 여러분, 물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 맞아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저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근데 여인 입장에서의 죽음은 뭐냐면요,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이지만 이대로 이제 여인은 소위 말하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까지 여인은 감수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죽음, 영죽음으로 가는구나. 거기까지 여인은 갔던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몸이 안 좋았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자기가 짐승임을 깨닫고 이런 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진짜 영죽을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무슨 하나님하고 물론 연합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런 건 맞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럼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평생 자기는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고 평생 자기는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영죽을 죄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능력만 나타내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나타나겠다고 하고 그런 거에만 혹해서 다니다 보면 진짜 십자가 예수님이 나중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몰라.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다 했어? 나는 너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현란한 어떤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들, 그냥 맨날 뭐 잘 될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 고생 안 하고 살 거예요. 말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에 취해갖고 진짜 정말 가야 될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 그 못 박힘과 그 부활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인간의 가장 부패하고 완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마음을 자기의 주인을 삼아서 그걸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드시 성도는 그 뱀의 말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마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싸게 사갖고 뭐 싸게 사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쓰니까 금방 고장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써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는 오래 못 쓰겠구나. 이왕 살 때 이거 잘 보고 사야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아, 나라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이게 엉뚱하고 이게 별로 그렇게 깊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구나라는 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여러분 자신을 의존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곧 죽어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독불장군이고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고 쓰러진 적 없고 나는 정말 뭐 똑똑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아프기도 하고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내 육신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또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짐승임을 우리가 그냥 인간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로 때가 되면 약해지고 가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네. 오로지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먼지 아파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구나.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먼지 같은 지구에 거기에 또 조그마한 먼지 같은 인간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주를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 좋다고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거지 헌데투성이 대문 앞에 버려지고 부자의 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무슨 가난하게 살면 구원받고 부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거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맞은 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럴 때 이제 도와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거지 나사로로 성경이 성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뭐예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도의 인생 나누면서 그 전도서 우리 2장인가요?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든 만족을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마음만 흉하고 공허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 이것도 재밌네, 저것도 재밌네, 아, 이것도 좋네. 그럼 뭐 하나님 필요 없네, 그냥 이런 것들만 있어도 나 사는데 지장 없겠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봤더니 그냥 그렇고 저것도 해봤더니 그냥 그렇고, 그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 세상에.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부정한 자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 막 정말 착하더라, 정말로 뭔가 잘하고 성공적인 인물이고 정말 겉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더라. 지금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다 뭔가 부정하고 뭐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히고, 성경이 지금 복음서가 이런 사람들을 떡하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구약에 가보면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그 강력하고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구원을 받냐 하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절대 뭐 하나님이 봤을 때 거룩하거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호의를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에 갔을 때 호의를 베푸는 일이 있었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부정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보이고 스스로를 짐승이라고까지 하는 처참한 모습처럼 비춰질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예를 들면 이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갈렙이 자기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갈렙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갖고 20세 이상의 이제 장정들은 다 죽고, 나중에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 세대들과 이제 같이 들어가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렙이 이제 자기 그 회고록 같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내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된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갈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지껏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힘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 거죠. 13절 이하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뭐라 하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모든 그 7지파인가요? 다 싸움을 하고 7족속들과 싸움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여기서 갈렙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를 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갈렙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죠, 그렇죠? 뭐 하나님이 땅 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니까, 결국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원망해서 이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하고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 그 예수를 또 상징하거든요. 갈렙,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갈렙이 마치 그 예수의 신부처럼 이렇게 짝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자 여호수아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뭐 물론 오래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요, 개입니다, 개.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이 부정한 이름인데 갈렙의 이름을 개라고,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예수라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와 신부가 갈렙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본문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 예수님이 사실 누구의 친구라고 그러죠? 세리들과 또 창기들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의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인데,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정말 막 손가락질했어요, 부정하다고. 사마리아 여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서 감히 물을 뜨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뙤약볕에서 가장 그 정오에 해가 쨍쨍할 때, 그때 나와갖고 이제 물을 뜨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다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여인들이 소위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하고, 또 스스로도 부정함을 인정했던, 죄인임을 인정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호수아의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도 마치 예수님과 신랑된 예수님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짐승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인 우리와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부정한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롭다고 해주시고 나의 신부라고 해주시고, 또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계속되는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를 또 생각하면서 또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함을 인정할 때, 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인 줄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또 신랑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